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먼저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먼저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또 한 부분은 31절 32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다소 이렇게 좀 생뚱맞게 그렇게 끝나는 책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요청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문을 통해 답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구약 성경 중에서는 아마 요나서일 것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부분은 요나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쉽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통해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 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심히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나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멘을 했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죠, 그죠? 요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이만큼 말씀하셨고 설명하셨으니까 요나는 회개하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을까? 아니면 그는 이 하나님의 요청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며 대드는 요나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심은 가서 전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요청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나는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돌아간 자신의 땅에서는 열심히 선지자 사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나가 죽은 후에 딱 31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그가 갔던 그 성읍이 수도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불과 3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만일 그때 요나가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간절함으로 나아가 그 성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힘써 그 백성들을 돌이켰다면 어떻게 될 것이야,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를 씌어져 추수하기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는 요나를 사실 파송하셨던 것이거든요. 당시 아수르는 살마네셀 3세, 아술단 3세, 아술니나리 2세 등의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이어져 왔던 시대였는데요. 그 당시 아수르는 이전 왕들에 비해서 많이 국력이 약화되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요, 북방의 신흥 국가인 아라랏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그 병력이 소모가 됐었던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상가상으로 BC 765에서 759년 사이에 큰 전염병이 그 니느웨 성과 아수르에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요. 특별히 BC 763년 6월 15일 경에는 완전한 일식으로 한낮인데도 이 아수르 전체가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일이 설명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그들은 신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당시적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따라서 단 하루만 외쳐도 쉽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그곳으로 파송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여기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뭐냐, 왜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그것도 가장 큰 적대 세력인 니느웨로 보내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장 큰 적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로, 그것도 그들의 심장과도 같은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적의 땅 한가운데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 말입니다. 물론 요나서 4장 1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 성에는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백성이 12만 명이나 됐고요.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그 땅에서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 성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요나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 백성, 요나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파견하신 것입니다. 니느웨를 바꾸시려는 것은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직접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장차 있을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내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울의 앞을 가로막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살기 등등하여 공문 하나 들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적힌 그 문서를 갖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앞을 우리 주님께서 가로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 것 아니잖아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서 주님의 뺨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를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바울의 앞을 가로막고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죠? 그곳에는 바로 내 백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백성. 따라서 우리 주님이 다급해진 것 아닙니까? 내 백성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앞을 가로막고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즉 주님의 마음에는 그 백성이 곧 자신이었던 거죠. 주님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울의 발걸음을 막아 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때문에 더 아파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요나는 이것을 이해해야 됐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됐던 거죠. 왜 자기를 그 적의 한가운데 심장과도 같은 니느웨로 보내셨는가? 바로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바로 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요나는 기억해야 됐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성심껏 최선을 다해 온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제시해서 니느웨를 완전히 바꿔놨다면 결국 복을 받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복은 누가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복은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결국은 니느웨도 요나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 친히 선택하셔서 백성 삼으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요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얻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은혜를 입은 그 대상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이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성도들의 고백이고 확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바로 가장 큰 관심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 두 아들의 고백을 통해 고통당하시는 아버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아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로부터 고통당하시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고통 가운데 계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들을 얻고 싶으셨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을 품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처럼 곁에 두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아버지의 소망이 있다면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함께 사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는요, 고통 가운데서도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결코 접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 역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먼저 이 이야기 역시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사뭇 요나서의 끝부분과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큰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아버지의 권면 요청, 여러분, 동생이 들어왔는데 형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해요.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그럴 때 집 밖으로 뛰어나온 것은 역시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얘야, 들어가서 같이 즐기자. 이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마땅하지 않겠니? 하면서 간절히 요청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의 요청 앞에 큰아들의 반응은 뭡니까? 없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과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과 권면에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저는 결론적으로 아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은 두 아들이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아들들로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는 자신을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같이 여겨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가슴에 안고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인정해 주셨던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큰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것, 여러분 이건 둘째 아들과 비교해도 결코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아버지의 손님들, 가정의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큰 아들의 모습이 둘째 아들에 비해서 그 불결함이 결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지위를 박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놀라운 지위에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셨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나아가서는,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그 아들에게 직접 나아가서는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면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아버지는요, 큰 아들에게 불경스러운 그 아들의 언행에도 불구하고 상속자가 바로 큰 아들인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 동생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돌아온 동생은 바로 너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형의 권세를 높여놓으신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신 아버지는 큰 아들을 인하여서도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꺼이 그를 영접하여 아들의 지위를 확인해 주신 아버지는 역시 큰 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가슴을 펴시고 그를 영접하여 놀라운 장자의 지위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맞아들인다고 해서, 동생을 영접한다고 해서 뭐 큰아들의 지위를 넘기라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큰아들은 자신의 분깃에 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그 가슴에 두 아들을 품고 싶은 거죠. 모두가 아들이 되어 그 아들의 지위를 누리며 함께 살고 싶으신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유일한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가슴이며 아버지의 뜻인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뜻, 가슴을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슴을 큰아들은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아버지를 배척하고 맙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죠? 그들은 결국 아버지께서 이 땅에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으며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을 끝까지 그들의 형제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잡아 죽이는 일까지를 종교적 열심을 이유로 자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결국은 동생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행한 유대인들, 큰아들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채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이 요나의 사건을 살피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요나가 죽은 후 채 30년이 지난 후에 외면했던 바로 그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그 하나님의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힘써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니느웨를 변화시켰다면 여러분, 그 복은 이스라엘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아들과 같이 되었을 것이고 니느웨는 그들로부터 흘러간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을 거절함으로 니느웨도 이스라엘에도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또다시 시작이 됐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열방의 횃불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조차 온 세상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거하는 땅 유대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레스틴 땅이고요, 그들의 땅에 유대인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잘남과 행위 온전함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을 내게로 부르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것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약속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아들로 삼아 세상의 모든 이들을 작은 아들, 즉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는 자들로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앞에 유대인들이 바르게 응답했다면 그들은 상상 이상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통해 복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맏아들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꾸셨던 꿈, 내가 너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땅은 지금도 피비린내 나는 그런 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륙과 전쟁이 가득한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만 거죠. 어떤 역사가가 그 땅을 평가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땅의 빛깔은 잿빛이 아니라 핏빛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이 팔레스틴 땅은 파도 끝까지 파도 아마 핏빛 가득한 땅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 전쟁의 칼날을 겨누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 여전히 그 땅은 그런 땅으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버지의 잔치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잔치, 상하고 지친 죄 가운데 빠진 자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가슴에 안으시고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여 자녀로 삼으셔서 잔치자리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가슴을 외면함으로 그 땅은 아름답고 흥겨운 잔치가 아닌 미움과 다툼, 분쟁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가슴을 놓쳤기에 그 땅은 이 비참한 땅이 돼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신혼여담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담고요,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억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이를 악물고 해야 하는 일이겠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으면 또 다른 원수 갚음을 낳기에 그러면 결국 물고 뜯고 피차 멸망에 이르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감동시켜 그들도 복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너희들을 내가 더 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음은 내게 있으니 너희들이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 주어라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요 원수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을 통해 그들은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요청을 가슴에 담고 사는 자들을 주목하시며 더 큰 복의 통로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누군가에게 큰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네 것이란다. 이게 바로 큰아들의 축복인 거죠. 이것이 바로 큰아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가슴에 담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다른 복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참 복되고 귀한 한 주간을 살아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더 복은 누가 받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큰 형의 유업 속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큰 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것이다, 네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실현하려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한 주간도 복을 실현하려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